아,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세요? 아, 그래요? 네. 이 앞에서는 전혀 안 나가는 것처럼 지금 들려가지고요. 네. 그, 메르스 때문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갑니다. 계속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 뉴스를 보니까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메르스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그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우리가 메르스 하면서 두려워하고 또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는 사이에 이제 그 거의 결판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메르스가 아마 줄어들지 아니면 다시 확산이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확산되는 게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변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들을 또 잘 슬기롭게 잘 이용하셔서 이렇게 평안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달 한 번씩 씨 뿌리기 전도지를 나누러 나갑니다. 그쵸? 전도지를 나눠주면 사람들이 잘 받나요? 잘 안 받습니다. 옛날에는 좀 받으면 읽어봤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뭐 거의 읽어보지를 않습니다. 받으면 버리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한 전도지를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에 평화가 오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요, 산을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은 절에도 요즘에 많이 이렇게 써붙여 놓습니다. 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처님을 잘 믿으면 가정에 평화가 오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왜 공부해야 되냐고 얘기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성공할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자녀들도 잘 될 거고 사회적으로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느냐 하면요. 가정에 평화가 오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꼭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도 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것이 아니고요. 많은 것 중에 하나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잘 해결해 주셔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된다고 믿지를 않고요. 그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복음의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귀에 듣기 좋은 말과 또 좋은 글들이 널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는 참 좋은 말들이 많아요. 우리의 위로의 말이나 사랑의 말이 부족해서 이 세상이 험악해지고 또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또 좋은 글이나 좋은 말이 없어서 세상이 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변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우리의 삶의 이유와 희망과 힘의 근원이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자, 찾으시면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 하나와 세리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핵심되는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높아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대조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잘 알죠?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 가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자신이 이룬 업적들을 이렇게 열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다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가슴을 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고요. 세리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는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예배자의 모습은 이 세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전에 섰을 때의 우리의 모습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성전을 찾으세요? 칭찬받기 위해서 성전을 찾습니까? 아니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성전을 찾습니까? 당연히 죄에 대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면서 이 성전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랑할 만한 어떤 일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잘해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는 목적은 분명히 용서를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용서를 구하십니까? 우리는 세리처럼 성전에 와서 죄를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그 죄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바리새인처럼 와서 우리의 잘한 걸 막 자랑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경우가 전부 다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극단적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두 극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룬 업적이 많은 사람들은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해온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해온 것들을 이어가는 데에도 자신의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빛나는 업적들을 지속하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요, 언제나 더 많은 이 업적에 그들의 삶의 목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그 목적에 맞춰졌는지 알 수 있냐면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업적에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세리들은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리는 무슨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사라고 기도할 만큼 마음에 여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바리새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업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마치 바리새인처럼 내가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업적과 내가 이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나의 구원과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내 삶에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에 자꾸 초점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였던 거예요. 바리새인은 항상 바쁜 예배자였습니다. 실물교훈에 보면 바리새인의 예배는 이기심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이 왜 하나님을 찾냐 하면 이기적인 마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좀 높여달라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높이셔서 나를 더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이 바리새인처럼 항상 바쁘고 혹시 업적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의인에 가깝게 살았는지를 자랑하고 확인하며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영적 우월감을 갖기 위하여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큰 테두리에서 보면은요, 바리새인도 분명한 예배자입니다.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고요, 성전을 찾는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배는 좋지 않은 예배의 예로 쓰여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그처럼 높이는 까닭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찾지만 이 바리새인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예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예배자가 그 예배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처럼 죄인이기에 성전을 찾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가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리는 그 잠깐의 예배가 그의 삶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삽니다. 희망이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희망을 둬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지고 나날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때 우리가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맹맹합니다. 큰 감흥이 없어요. 죄 때문에 크게 힘들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어떤 그 일들로 인하여서 기쁨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성전을 찾고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합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세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만 있어도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을 경험을 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가 평상시에 바쁠까요? 바리새인이 평상시에도 바쁠까요?
세리가 훨씬 바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고위직이에요.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시간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자신의 여유에 대한 것은 더 많아지고요. 책임이 커지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멸시하던 직업입니다. 그 이야기는 밑바닥에서 정말 몸으로 뛰는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세리는 평상시에 바빠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급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유를 누릴 뿐 그 시간을 자신의 구원의 일과 연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는 평상시에 바쁜데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기꺼이 그 일에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평상시에도 자신은 의롭고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들을 계속 흘려버리고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열심히 살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바쁜 거 아십니다. 그런데요, 바쁠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기회들이 더 이상 우리의 기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은요, 나중에는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그 변화의 기회와 성장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포착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야기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평상시에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이 비유에서는요, 바리새인이 삶이 의로웠는지 안 의로웠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리의 삶이 의로웠는지 의롭지 않았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지 초점이 뭐냐 하면 그 예배 후에 누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재림신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의로운 삶과 의롭지 못한 삶을 이렇게 딱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의로운 거고 이건 의롭지 않은 거야. 이건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렇지 않은 거야. 라고 나누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왔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방식이요, 흑백의 논리에서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십계명을 볼 때도 해라와 하지 말아라를 가지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건 해야 되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정작 우리는 그 일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않습니다. 내가 굉장히 대단히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의롭게 해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광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 속에서도요, 그들이 평소의 삶이 어땠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죠. 근데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결론은 어떻게 예배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그걸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차서요. 반면에 세리는 비록 그의 삶이 힘들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리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고민하는 데에도 그의 모든 힘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죄의 유혹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죄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오늘 내가 해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심은 다 다른 데 가 있고요. 마치 성전에 올 때는 의무인 것처럼 그날 내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죄에 대한 자각과 그 죄의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성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비록 밖에서 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예배의 시간이 주어질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나마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는다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집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만이 자신의 진정한 처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의로운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그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의로워요. 죄에 맨날 죄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세요. 근데 문제는 의롭다고 봐주시니까 그 의의 두루마기가 내 건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의의 두루마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헌신에 대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임을 깨달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과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예배에 같이 묻어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하심과 탁월하심 앞에 우리는 연약함과 가난함의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과 자부심을 조장하는 무엇이든지 피해야만 돼요. 사단은 참소하고 비난하고 아첨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은 세 가지예요. 참소, 죄를 고다지를 자꾸 합니다. 우리한테 우리의 죄를 자꾸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뭘 하냐면 이 비난합니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조금만 뭔가를 이루면 그것을 아첨합니다. 자꾸 키워줘요. 이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서 멀어지게 만들고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이것을 통해서 멸망시키고요. 사람들의 업적을 칭찬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뒤흔듭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 자랑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지 못하도록 그 순간 더 깊이 내 삶을 되돌아보며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더 침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대해서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이끌린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새로 창조함을 받습니다. 새 마음도 받고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타락한 일이 없는 천사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가서 저 우주 거민들에게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죄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 중간에서 살아가게 될 때 바리새인과 같이 살지 않도록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인가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 마음을 정성껏 드립니다. 여기까지 아주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 보답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정성을 다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생각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래인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하러 왔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복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맞는 것처럼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틀린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이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은요. 마치 이방신들을 섬기던 다른 사람들과도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해요. 자신이 뭔가 희생하고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신으로 하여금 나에게 축복하게 한다라고 하는 논리. 이것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잘못된 예배를 인도해온 방법입니다. 마치 이건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단이 그 이단 논쟁에 휩쓸려서 아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경 목사님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안식을 지켜야지 구원 얻냐고요. 안식을 지켜야 구원 얻나요? 그때 신경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8월 15일이 됐기 때문에 광복이 됐냐고요. 광복이 8월 15일 날 돼서 광복절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 8월 15일이 돼서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는 것입니까? 어느 게 옳은 거예요? 광복이 돼서 8월 15일을 지키는 겁니다. 8월 15일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복절을 지키고 광복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 문제도 똑같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이걸 예배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축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배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잘한 점들을 열거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습니다. 금식도 했고 안식일도 지켰고 구제도 했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동하셨죠. 그러니까 저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바리새인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도 드리고요. 우리는 안식일도 지킵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 쉽지 않죠.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헌금도 드리고요. 11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또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그냥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어서 교회 왔는데 어린이반도 해주고요. 학생반도 하고 또 때때로는 더 나아가서 전도지도 돌리러 갑니다. 전도지 들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린 그거 해요. 무엇 때문에 그걸 하냐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함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감동해서 그것을 나누는 것인가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후가 바뀌게 될 때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모두 다 동등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또한 두 부류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도 들으셨고요. 세리의 기도도 들으셨습니다. 기도를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택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아뢰면서 내 목적과 나의 그 칭찬을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했던 바리새인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하고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세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를 낮추는 경험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연약하고 세상에 치여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해야 강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나를 가리고 있는 가면을 걷어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이 넘치는 곳이에요. 다 자기 잘났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저 하늘은 잘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고요. 성경을 잘 보면 연약하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를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그 하늘에 대한 사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참 많다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늘을 포기하는 일은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뜻하고 계획하는 많은 일들이 이 땅에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건 또 그것대로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계속해서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하늘에 합당하게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만나며 회복하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같이 하고 계시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